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원래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닌데 우리 전사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발인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더 충만하게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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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원래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사도를 많이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죠.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라는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9가지 은사,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마다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7배 아니 78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죠? 한 번. 헬라어 성경에는 몇 번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라는 그 단어는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알기로는 70번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교회는 사도가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거 설명해드렸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오중직임의 그 사역들이 닫히게 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종교개혁 때 개혁이 일어났지만 교회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사제를 뭘로 바꿨어요? 목사로 바꿨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멈췄어요. 심각한 것은 은사가 오늘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은사 중단론자들이 많습니다. 은사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사실은 시키셨고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적 교회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중에 누가 중요해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와 예언 사역자가 아니라 예언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언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었지만 제가 예언학교 할 때, 근데 또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번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최한 목사님의 현대 사도들 맞는 것 같아요. 그 책과 그다음에 사도적 교회라는 그 책의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는 안 나눌 겁니다. 현대 사도들의 특징이 30가지입니다. 그 30가지 다 나누면 여러분이 30주가 걸리는 거예요. 거의 저한테. 그렇게는 안 나눌 거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나누어드리고 여러분이 또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적 교회 안에 사도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죠. 사도들은 먼저 첫 번째 뭐다? 보냄을 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최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 홍 목사님이 그렇게 사도적인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번 주 제가 강의를 다는 제대로 다 못 들었는데 중간중간 들으면서 여러분 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최한 목사님 강의? 오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밤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한 목사님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네, 최한 목사님 저는 사실 10년 전에 최한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네,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네, 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강사들 오면 딱 제가 좋아하는 강사분 빌 존스 목사님 뭐 이런 분들만 듣고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 HIM에 제대로 된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최한 목사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도로서 부르셨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사모님도 그런 걸 느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최한 목사님이나 우리 홍정식 목사님이나 최한 사도님이나 홍정식 사도님이 이러한 사도적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연결은 첫 번째는 보낸 자의 권위와 권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드러내요? 바로 보낸 자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도적 정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으면 병이 났는데 어떤 한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흉내를 내다가 귀신에 오히려 덮어 씌움을 받았죠. 그거 뭐예요? 바로 사도적 정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이건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 근데 가정 이렇게 하면 좀 더 큰 단위가 될 수 있으니까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누구를 먼저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부부를 세우신 것이죠. 부부. 할렐루야. 오늘 제가 부부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부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자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기 전에 자녀를 먼저 낳기는 했나요? 부부를 먼저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부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부가 없으신 분들은 서운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먼저 부부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자녀가 먼저요, 내 남편과 아내가 먼저예요. 그래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법칙인 거예요. 먼저는 누구예요? 내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 법칙을 깨트리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부 사이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인 거예요.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불완전하다, 이제 제가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질서가 깨어지고 좀 노골적 더 심각하게 말했는데 불완전해요. 삶의 모든 영역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은 뭐예요? 부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인 거예요. 그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따라오시겠어요? 안 따라오겠다는 사람 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TRC 식구들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뭐예요? 부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하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부 해버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제가 지금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있는 그 말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부부 얘기했다고 부부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들어가는 누구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 다음 세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곳인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하면 전 세계 가장 큰 교회죠. 그렇죠? 지금은 더 큰 교회가 있지만 90년대 초까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 제가 캐나다 2006년에 캐나다를 처음 갔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고 인생에서 2006년에 처음 갔는데, 거기서 외국 사람이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랬냐고.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냐고. 당연히 알지. 그 당시 대통령 이름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가?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전인 것 같아요. 2006년이면. 아무튼 대통령 이름 얘기 안 하고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알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가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어디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 우리나라 하면 조용기 목사님을 먼저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중에 조용기 목사님에게 있었던 가장 큰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예,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목회자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잠시 오늘따라 좀 귀가 아파서. 그런데 다 목회자들이 이혼을 하고, 그 자녀들이 이혼한 자녀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구속되어 잡혀간 자녀도 있고, 예, 이런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픔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1년에 한국에 몇 번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1년에 몇 시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 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크니까 교회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니까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바빴던 것이죠. 근데 또 한쪽을 하나 볼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까도 말했던 빌 존슨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빌 존슨 목사님이 전 세계 가장 지금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최한 목사님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최한 목사님 보셨죠? 70개 이상의 개국 이상의 그 HIM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빌 목사님의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동일하게 3명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아들 3명만 있었지만, 빌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들 2에 딸 하나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에릭 존슨,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에릭 존슨이 누구냐면, 사실은 에릭 존슨이 베델의 이제 빌 존슨 목사님 다음에 후계자였어요.
다시 말해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나버립니다. 베델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지금 베델의 음악 감독으로 있고 베델 뮤직의 아마 책임자일 거예요. 리더일 거예요. 그 리더가 바로 브라이언 존슨 목사입니다. 두 명의 목사가 아버지보다 더 탁월하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딸은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도 제가 이게 찬양하는 건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두 그림이 보이십니까? 한 분은 너무나 사역 하나님하고 뭘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사역에 바빴다고요. 그런데 빌 존슨 목사님은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고 싶으면 자이언트 킬러라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면. 저도 그걸 보고 저도 몇 번 더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책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웠는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자이언트 킬러로 키울 수 있었는지를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떨 땐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관계 안에서 이 가정에 우선시해야 될 영역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우리의 삶을 두냐면 뭔가 돈을 벌거나 뭔가 사역을 하거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두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의 관계를 우선시 두면서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수많은 가정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이 세 번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지만 조용기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 영역에 실패하셨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목사님 가정 얘기,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도들은 어디에서 그 영역을 풀어내냐면 바로 가정에서 풀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역에서 풀어낸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될까요? 네. 조용규 목사님이 너무 탁월하셨지만 이 영역을 잃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더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조용규 목사님에게 쏟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렇지만 유독 그렇지만 근데 빌 목사님 또한 많은 비난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풀어내는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일터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우선시 두면서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 먼저 그들 안에 풀어내어 일터로 풀어내는. 무엇을 풀어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엇을 그럼 풀어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 옛날에 엄청난 불을 받으셨잖아요. 막 하면, 장풍을 한번 쏘면 여러분 사람들이 날아가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실제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 받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불은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예, 엄청 강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성품은 어떨까요? 우리 딱 전사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신지 알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릴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TV에 이 기독교 방송에, 야 이년아, 저는 전혀 저쪽 보내라. 진짜 그랬어요. 뭐가 없어요? 능력은 엄청 컸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디서?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은기 목사님도 어쩌면 그 세대였어요. 여러분, 정은기 목사님 무서운 분이셨어요. 젊을 때는. 저도 듣기만 들었는데, 여러분 수천 명이 있는데 방송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방송실에 가다가 소리를 질러요. 그 카리스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온전하진 않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영광 오히려 어떨 때는 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용히 목사님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바로 이 가정 안에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 그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다고요. 그리고 자녀들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여요? 최한 목사님에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최한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번 주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매일 부부 사이에 기도를 하고, 매일 부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최한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꼭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한대요. 그곳에서 뭐 하냐면 간증들을 나누는 거죠. 가정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사역의 일터에서요. 빌 존슨 목사님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위에서 성품적으로 자라가고 능력적으로도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미 세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만 해도 저의 가정 안에서 배운 그리스도 성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장로님이 입이 험하셔서 좀 그러셨지 배움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전사님이, 제가 기억나요. 제가 잠이 많으니까, 제가 자면 전사님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하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저를 이렇게 누워있는 저에게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 하는, 꼭 기도하세요. 진짜 이것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까지도 그건 기도는 잊지 않아요. 제가 잠결에 누가 내 몸에 손을 얹은 걸 내가 느낀 거예요. 뭐요?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자기는 안 받았다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예. 저는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 그런데 최한 목사님, 최한 사도님이나 빌 존슨 목사님들과 같이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그런 대화들은 없었던 거죠. 그 깊은 그 사랑의 대화들은. 근데 오늘날 사도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가정 안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보고 다음 주에 한 세 가지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어떤 성품들을 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사도들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어떤 모습을 했는지 성경에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보려고 한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어쩌면 탁월한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바로 그 편지가 제가 잘 말하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그 사도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하나 말로써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능력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해요. 그 능력으로 세워졌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풀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풀어졌을까요? 그죠? 그 은사와 능력 때문에 교회가 또 뭐예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파다, 어떨 때는 바울파다, 어떨 때는 여러분 베드로파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구파다. 여러분 이런 파들로 분열됐단 말이에요. 그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쭉쭉쭉 씁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막 이제 음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12장과 13장과 14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2장과 아까도 말했던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14장에 뭘 얘기해요? 은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같이 읽읍시다. 13장 1절부터인데요. 시작. 내가 만일 사랑의 언어와 천사들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아멘. 두은 4장의 중간에 딱 제가 좋아하는 비유 있죠. 햄버거 빵 사이에 있는 패티와 같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얘기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목사님 능력이 뭐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햄버거에 패티만 있으면 햄버거입니까?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오해하는 것이지. 너무 자꾸 한쪽으로만 또 어쩌면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에 정말 강력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랑을 빼놓고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대부분 이런 사랑으로 강력한 자들이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내지만 요한복음에 또 완전하고 완벽한 사도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왜 사랑이? 사도들은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3장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13장의 이 앞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을 표현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 속에 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발 중에 누가 또 어떤 발이 있어요?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뭘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특징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데 그 중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빌 목사님이, 아까 빌 목사님 얘기 좀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추앙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여러분, 빌 목사님이 왜 사도라는 걸 제가 더 느끼냐면, 빌 목사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이 예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를 통해서. 근데 빌 목사님의 어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빌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내려고 할 때 빌 목사님이 그 사람의 책에 무엇을 써준지 아십니까? 서문을 써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의 책에 자신이 서문을 써준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이 책을 찢어버리든지 이 책을 법정으로 소송을 하든 막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빌 목사님은 그 책에 당당하게 서문을 써줘요. 그리고 빌 목사님 매일 그 얘기 들으셨어요? 빌 목사님은 매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할 때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자신을 향해서 험담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잘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의 후손들까지도 잘 될 수 있게, 장수하고 부할 수 있게 축복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가 아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막 거짓 매를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증인데요. 제가 이게 10년도 더 된 간증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밥존슨 목사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샴볼츠, 그 다음에 짐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탁월한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탁월한 밥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날은 천국을 가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긴 줄 속에서 네 번째 줄에 서 있었대요. 그 죽어서 천국을 간 겁니다. 그 사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네 번째 줄에 서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빛이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이 문 앞에서 그 맨 앞에 첫 번째 줄에 있었던 한 11살 정도 되는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랑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뭐라고 했냐면, 예, 저는 사랑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소녀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으로서 평생을 어쩌면 누워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누워서 뭐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소녀를 이렇게 그 소녀에게 그 어떤 상급을 주면서 그 안으로, 이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 큰 덩치의 그 흑인 여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큰 덩치의 흑인 여인 주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천사들이. 그래서 밥존슨 목사님이 옆에 있는 어떤 천사에게 왜 저 여인에게는 너무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어떤 것을 위해서 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동의하고 그 여인 옆에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뭔가 전도하거나 하면 동일하게 그 여인 때문에 하늘에서 전략이 풀어져서 천사들이 파송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네가 사랑을 배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인이 뭐라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능력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뭔가 다 전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매일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 복음 전한 그들에게도 천사들이 파송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과 안아주면서 엄청난 상급과 함께 천국 문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은 이래요. 91살인가 2살인가 3살 되는 여인이었는데, 할머니였는데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 사랑을 배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배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내 마음에 너무나 쓴뿌리와 원망과 원한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배우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못 배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도 천국엔 들어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염으로 불구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이 간증을 제 삶에 매일 새깁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 없다고 싶을 때 이 간증을 보면서 제가 사랑을 새겨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것을 위해서 보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간증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을 배웠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했어요 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쓴 마음과 쓴 뿌리와 쓴 그 물로 내가 원망과 원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간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여인에게는 그녀의 상급이 되어줄 승리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승리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겨우겨우 들어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사랑을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사랑의 마음이 터지십니까? 불붙으십니까? 저는 불붙어요. 할렐루야. 저는 매일 불붙습니다. 아멘. 왜 크게 하죠? 제가 불붙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그 혹시 원한과 원망과 불평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분명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사랑을 배웠니? 사도들은 사랑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장 잘 알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그 앞에 뭐라고 붙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붙습니다. 하이디 목사님은 여러분 만나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디 목사님의 컨퍼런스나 이런 초청 예배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거든요. 가장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모두 다 말해요. 저도 가고 싶은데 한 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키우거든요. 그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 10,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어요. 모잠비크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처럼 사랑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홍 목사님과 함께 있는 지 얼마 시간은 되지 않지만 홍 목사님이 무엇으로 충분한지 아십니까? 충만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분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드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으로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더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풀어질 수 있다 하니까 더 아멘이 큰 것 같은데, 네. 사도들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하나 더,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냐 하면 진실함 또는 도덕적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도덕적 완전함이란 이거죠. 바로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내가 집에 있는 모습이나 내가 직장에 있는 모습이나 내 혼자 있을 때 뭐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손 들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 그건 진실함, 도덕적 완전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여기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처럼 막 사람들을 섬기는데 직장에 가면 야 이 새끼야 저쪽 똑바로 안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여러분 도덕적인 완전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이런 도덕적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래요. 그 윙크 프레튼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가 어느 날 LA에서 복음을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시간이 남아서 그 중국에 있는 그 LA에 보면 그 유명한 맨스 차이니즈 극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구경하러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비가 얼마였냐면 제가 버스비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5를 냈대요. 잔돈이 없어서 $5를 냈는데 그 운전수가 잘못해서 잔돈으로 $10를 내주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어제 의자에 앉았겠죠. 그래서 세알려 보니까 $10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아싸,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라 이 회사의 돈이다. 버스 회사의 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를 그 운전수에게 내릴 때 주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운전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을까요? 예, 제가 그 윙크 프렌트니 목사님이 이 돈을 내주면서 운전수님 이거 잘못 저한테 잔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줍니다라고 했을 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당신의 집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당신의 말과 행동이 같은지를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나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보고 계세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도덕적 완전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 간증을 보면 섬뜩했습니다. 제가 돈 주는 돈이 많은데 네, 섬뜩했어요. 네, 진짜 하나님은 그럴 때 예언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예언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거스름돈 같은 거 잘못 주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줍니다. 저희 사모님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으면서 나중에 며칠 뒤에 나서 이렇게 돌려준 걸로 제가 기억나요. 여러분, 이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나 뭐 했어요? 동일했어요. 진실, 투명함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삶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정리할 거예요. 간사님, 예, 제가 오늘 5가지 다 하면 여러분이 토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2가지만 하는 겁니다. 예, 앞에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3가지를 여러분에서 어디에서 먼저 훈련하셔야 되냐면 가정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이 꼬라지가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참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로 봐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저 인간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은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누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와이프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부부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 자녀가 속 디벼질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내 볼 때 얼마나 속 디벼졌을까요? 나도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첫째가 요즘 이제 우리 저기 계신데 저 존귀한 자가 저기 계신데 조금 요즘 반항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근데 이제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저 자녀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자녀들도 뭐 해야 될까요? 부모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진실함,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이건 사도들에게 있는 분명한 제가 특징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야 될 또 다른 성품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오늘 도덕적 진실함, 완전함을 기억하십시오. 사도가 아닌다 할지라도 이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좀 뻗어서 오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갑상선 수치와 모든 암덩어리와 모든 신장병과 모든 불완전한 수치와 모든 질병,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피부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는데 피부에 대한 질병들, 아토피, 뭔가 피부염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태워질지어다.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예민한 피부들이 지금 더 완전해지고 그 아기와 피부처럼 부드러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손가락에 지금 다시 한번 손을 얹습니다. 정상이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정상이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하게 움직여질 것을 선포합니다. 부드럽게 움직여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에 어떤 지금 기능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제가 느껴지는 그 위의 모든 소화의 불량들이 지금 다시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 불이 들어갈지어다. 파이어 불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오늘 그 모든 질병들을 태울지어다. 태울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준다.